여러분 혹시 파라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파라코. 이 파라코란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고 자기 가문을 몰락시킨 사람을 경멸조로 부르는 말인데, 일제 강점기 시절 경북 안동 지역에 이 파라코로 유명한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의 종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요, 퇴계 이황의 수제자이자 영남학파의 거두였던 학봉 김성일의 13대 종손이었어요. 그의 가문은 조선 팔도 전체에서도 이름난 정말 명문가였어요. 그런데 김용환은 가문과 선친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삶을 삽니다. 그는요, 안동의 노름판이라면 안 끼는 것이 없었고, 심지어는 노름을 하다가 아내가 아이를 낳는 줄도 몰랐었어요. 심지어는 시집간 외동딸이 시댁에서 장롱사월하고 받았던 쌈짓돈까지 가로채서 노름판에서 탕징했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 사람이 밤이 새도록 노름을 하다가 꼭 마지막 판이 되면 판돈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판에서 돈을 따면 싹 모아가지고 기세등등해서 그 판을 떠났다고 하고, 만약 반대로 그 돈을 잃으면 이렇게 외쳤대요. 새벽 몽둥이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숨어있던 20명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둘둘 패고 판돈을 싹 쓸어갔다고 해요. 살벌하죠. 도박판에 룰까지 깨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김용환은 허구한 날 도박만 하면서 인생을 낭비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가 날려먹은 가문의 전담만 18만 평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종로구 삼청동 전체 크기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걸 올해 서울 평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조래요, 9조. 근데 이렇게나 엄청난 가문의 재산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자,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던 김용환은 광복 바로 다음 해인 1946년 4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가 죽고 난 뒤 엄청난 비밀이 밝혀져요. 사실은 그가 20대 초반부터 의병 활동에 투신해왔다는 겁니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 만주의 망명길에 올라서 독립군 군자금을 모으기 위한 비밀 결사단체인 의용단의 서기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일제에서 체포돼서 3번 이상 옥고를 치렀어요. 그로 인해 그는 일제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그 일제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을 추격하고 매일마다 살펴보는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노름꾼으로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노름꾼 행세를 하면서 대대손손 내려오던 자기 가문의 모든 전답을 현금화해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에게 군자금으로 싹 다 보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생전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라코라는 모욕과 비난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다 46년에 그가 죽을 때가 되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독립군 동지가 그의 머리맡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이제는 만주에 돈 보낸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야기할 필요 없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59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고 해요. 그는 자신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 그리고 명문과 자손이라는 명예를 미련 없이 버리고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사는 동안 일가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집안 팔아먹는 파라코라는 경멸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자기의 정체를 숨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그 미스터 선샤인에 이 김용환을 모델로 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배우 변요한이 맡았던 김의성이에요. 그리고 김용환은요, 독립운동을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비난받았으며 모든 재산을 다 내던졌죠. 그러다가 그의 3년상이 끝나는 1948년입니다. 그때 친구
하중환이 그의 업적을 기른 제문을 써서 낭독했어요. 이때 숨겨졌던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아버지를 평생 원망했던 외동딸 김후웅 여사는요, 가슴 절절한 시를 발표하게 돼요. 제목이 우리 아베 참봉 나으리라는 시예요.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정말 절절합니다. 자, 그렇게 그는 죽음으로부터 거의 50년이 지난 1995년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 그나마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게 됩니다.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의로운 일을 위해 40년 가까이 위장된 삶을 살며 비난과 경멸을 무릅쓴 그의 인생은 너무나 숭고하죠.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어느덧 8월이에요. 8월이 되면 우리는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독립을 생각하게 되며 해방과 자유를 생각하게 되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진정한 해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해방보다 더 크고 깊고 높은 진정한 해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처절하게 무시받고 조롱당했으며 비난받고 심지어는 죽임당한 메시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영원한 우주적 해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자, 드디어 사도신경의 핵심 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네 번째 행입니다.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건데 오늘도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문장 안에 빌라도가 등장하는 이유예요. 자, 둘째,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진짜 재판관이 누군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입니다. 자, 이 문장 안에 빌라도가 등장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은 없다고 해도 왜 굳이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박혀져 있을까라는 궁금증은 아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일단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의 본문이 이 사도신경의 네 번째 문장의 목적이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죄책을 몽땅 떠넘기려는 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틴어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under Pontius Pilate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문장의 목적은요, 예수께서 한 개인에게 사적인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통치하는 시대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받으셨다는 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주후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을 지닌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은요, 무엇을 밝혀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AD 26년에서 AD 36년 어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밝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은요, 다만 역사성을 확보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하나 더 가져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당시는 그대 그레코 로만 사상이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레코 로만 사상의 핵심은 영육 이원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환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서,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현설. 뭐냐면 그냥 그렇게 보여졌다, 가짜로 그렇게 보여졌다,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말장난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든
자신들의 그레코 로만 세계관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꾸겨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 육체의 죽음을 부정하면 그분의 구속 사역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거짓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식민 통치한 주후 26년에서 36년 어간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의 실제 판결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에 안에 씀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환상으로 치부하는 이단적 의도와 복음을 향한 훼손을 방지한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의 이름이 이 안에 쓰인 거는요, 또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자,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가 실제로 내린 두 가지 판결을 주목하게 돼요. 어떤 판결이요? 두 가지 판결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 첫째로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밝힘과 동시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예수님의 무죄 선언부터 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가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밝힌 것을 봤는데, 사실은 4절에도 보면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14절, 15절, 22절을 보면 함께 본문을 보시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게 두 번째 언급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똑같이 부연되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 봅니다. 빌라도가 몇 번째 말했대요? 3번째 말했대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여러분, 분명 3심입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향해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은 유대와 시리아의 총독이었는데 허술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네. 그는 분명 예수님을 꼼꼼히 살펴봤고 나름대로 잘 수사했어요.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예수께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이 이방인 총독을 통해서 드러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분명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반대로 또 뭘 알았느냐?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불의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빌라도는요, 자신이 아는 것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고 말아요. 뭐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해버리죠. 무죄이신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본디오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정의를 알았지만 정의를 실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의 문장 안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또한 이것이 당시 잘못된 그레코 로만 문화에 대한 도전인과 동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관임을 또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 자리에 본디오 빌라도 그래도 좀 불쌍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떡하니 박혀서 2000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을 혼자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착상을 연극화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1998년 부산에서 초연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1인 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이 당연히 본디오 빌라도인데 그는 자기에게 너무 큰 오명이 주어졌다고 절규하면서 독백을 하거든요. 그게 연극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는 막 이렇게 외요.
왜 사도신경에까지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2000년 동안 내가 죽일 놈으로 불리게 하느냐. 사도신경에 내 이름 좀 지워줘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음독 자살을 하는 걸로 마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나친 해석이고 불필요한 작업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연극은요, 성경의 등장인물을 소재로만 사용한 비성경적 시나리오인 거예요. 굳이 만들 필요 없어요. 비슷한 예로 또 어떤 뮤지컬이 있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최고로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주인공으로 해서 성경을 모욕하는 불경스러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를 난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불쌍한 위정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정쩡한 책임 회피가 돼버리고 단순한 연민이 돼버려요. 이런 빌라도는요, 죄가 있습니다. 그는 저열하고 기회주의적이며 비겁하고 오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분명 예수님이 무죄이신 걸 알았음에도 그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귀찮게 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건에 더는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는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더 많은 소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만 눈 딱 감고 처형하면 사회 전체가 조용해지고 더 이상 내가 귀찮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불의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요, 건방지고 오만하기까지 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우쭐대고 거만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시죠. 빌라도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지 아니었느냐? 나에게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당시 기록을 보면,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원성을 샀던 인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인이라는 우월감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저급한 2등 시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멸하고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많이 샀어요. 그는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점은요, 그가 감히 자신이 쳐다볼 수조차 없이 높으신 진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시건방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못된 정치 검사처럼 굴었고, 예수님께 으름장을 놓고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고 폭행하도록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습니까? 그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본디오 빌라도가 악한 재판관이고 불의한 재판관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굽혀버린 정치적인 재판관임을 확인시켜줍니다. 마가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손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 없다. 니들이 죄 있다. 라고 말해버려요. 여러분, 가증스러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가 손을 씻는다고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선고한 그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빌라도가 무죄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더러운 재판관이고 부패한 정치 관료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마리아의 발끝도 못 찾아오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녀는 유대 땅에서 가장 못 살고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출신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낮은 신분과는 상관없이 가장 고결하고 위대한 순종을 보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천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죠. 근데 반대로 유대 땅 전체에서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라는 자는요, 가장 높은 권력과 가장 많은 힘을 가진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결정을 내린 부패 법관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대조가 등장하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하신 하늘의 왕께서 부패한 세속 재판관에게 유죄 판결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온 지구상에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독재자야. 하나님은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하나님은 압제하고 짜게 구는 분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진짜 가혹하게 구는 게 누굽니까? 인간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그를 둘러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가혹하게 대합니다. 독재자처럼 굽니다. 하나님을 폭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넘겨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신이 인간을 압제한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라. 인간이 신을 압제한다. 그 결과 인간은 인간답지 않은 자들로 드러나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인간다운 분이심이 드러난다. 놀랍죠.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벌어진 이 막장 드라마는요, 인간 실존의 천박함과 저열함과 부정함을 폭로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압제합니까? 인간에겐 정의가 없어요. 인간에겐 자비가 없어요. 인간에겐 정상적인 판단 능력도 없고요. 그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여러분, 이 날이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왜요? 그게 왜 충격입니까?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풀어주신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잡아 죽입니다. 깨달으십니까?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자유의 날, 해방의 날. 유대인들은요, 침략자의 우두머리인 본디오 빌라도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압제하고 잡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요, 인간 법체제의 불완전함과 불의함과 부정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재판관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고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요, 이 빌라도를 통해서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정말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문장을 통해서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불의하고 너무나 자기 안위만 챙긴 부패 재판관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진짜 재판관이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2주 전의 설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세요? 재판관이신 성부 하나님. 여러분, 시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만나는 반복적인 말씀이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재판관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이 무엇인지 시편 89편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와 공의가 등장하고 인자함, 사랑입니다. 또 이것이 등장해요. 여러분, 재판관은요,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의, 정입니다. 그리고 공의입니다. 정의는 영어로 하면 justice예요. 옳은 것이죠. 옳은 것. 근데 옳은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옳은 것은요, 행해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righteousness인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정의의 집행이자 실행이에요. 깨달으시죠? 여러분, 재판관은요, 옳은 것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정의를 집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등장한 세속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정의는 알았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거는 알았죠. 근데 그는요, 정의를 집행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절대로 어떤 나라도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이면, 그리고 자녀도 제대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오늘날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이요 단지 사랑만 원하는 걸 보게 돼요. 사랑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바로 잡지 마세요. 그냥 좋은 것만 주세요. 사랑만 달라고요.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근 많은 젊은 부모들에게 발견되는 모습이죠. 요즘 사람들은요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를 좋은 부모로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은영 박사를 위시한 육아 전문가들은요 절대로 그런 아버지상 어머니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양육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의를 가르쳐줘야 되고 정의를 집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행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의 젊은 부모들은요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스스로를 최면해요. 나는 좋은 아빠야. 난 절대 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지. 나는 좋은 엄마야. 절대 아이를 귀찮게 하지 않지.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인식은요 부모들이 스스로를 좋은 부모라고 여기고 싶어서 만들어낸 자기 만족을 위한 인식이라는 걸요. 지금의 부모들은요 안타깝게도 엄청난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부모들 밑에서 자란 세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의 젊은 부모들은요 부모들에게 잔소리 듣고 막 권위로 막 압박당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이 있어요. 체벌이 싫은 거예요. 훈육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가버린 거예요. 완전 정반대로.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우리 아이를 때리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중간이 아니라. 그래서 친근함에만 몰빵한 부모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발말 동동거리는 부모가 되어버렸고, 자식에게 끌려다니는 권위가 없는 부모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권위마저도 잃어버린 부모들이 되어버렸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버릇없고 무리한 아이들을 양산하는 생각 없는 부모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라. 잘못을 지적해라. 바르게 훈계하고 집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의 말씀과 23장의 말씀을 보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23장 볼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당장 채찍 만들어서 애 좁혀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교육관과 훈육을 해야만 아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설픈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자비라는, 그러니까 두 축인 거예요. 정의와 정의의 집행인 한 축이죠. 그 공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속에서 분리해서 정의 옳은 거 싫어요. 나 혼내지 마세요. 라고 사랑하고 자비만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는 아프니까. 당장에 나한테 쓰니까, 불편하니까 굳이 나에게 그걸 주지 말고 달고 받기 좋은 사랑과 자비만 나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없이는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자녀는 엉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정의와 공의가 없었고 사랑과 자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써 정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까지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비겁하다고. 자기가 죽으면 되지 왜 아들 죽이냐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자식을 안 낳아본 아이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 중 거의 대부분은요, 만약에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이냐, 자녀의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냐라는 결정에 서 있을 때 열의 9은요, 자기가 자식 대신 죽을 거라고 말해요. 부모들은요.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이코패스나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부모는요, 내 목숨이냐, 아들 목숨이냐, 자식 목숨이냐 할 때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보다 자식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보다 더 아끼는 자기의 자식을 주는 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자기를 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은 온 우주보다 큰 사랑인 거죠. 완전한 남인 우리를 위해, 사탄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더럽고 추악할 뿐만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하고 그 어떤 의로움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은요, 존귀한 자기 아들, 무죄한 자기 아들, 거룩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세 번째 대지로 이어져요. 이것이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혹시 암송하거나 이제 고백할 때 동정녀 잉태 후에 갑자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점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다른 왜 생애 얘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500년 전에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바 요리문답이 500년 전에 쓰였거든요. 근데 그 55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봅시다. 왜 주님의 탄생에 대해 말하면서 주님의 생애의 모든 경력은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죽으신 사실을 말합니까? 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는 주님의 속죄 사역에 관한 말씀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내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자아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받고 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하루 전날만 아니면 그 며칠 전만 고통당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군인들에게 채찍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몇 시간만 고난당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미 오심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시작부터가 고난이었어요. 주님은 고난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최종 목표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성육신은요, 그 시작부터 고난이고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났어요. 주님 머리 둘 곳도 없는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수치고 고난이고 모욕이죠. 하늘의 왕이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주님은요, 살해 위협에 처하십니다. 눈이 뒤집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내 아이를 2살 밑으로 전부 죽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날 때부터 뭘 받으셨어요? 죽음의 위기와 위협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괴로웠을까라고 그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도 지구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진정한 고통인 이유는요,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이기도 했으며 영적인 고통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정신적으로 가족들에게 비난당하셨어요. 정신적으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온 세상의 저주를 다 자기 몸에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이 지구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최악의 우주적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실제로 주님은 버림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고난당하셨어요. 평생에 걸쳐 죽음의 잔을 계속 마시셨어요.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저주와 심판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 왜 평생 고통당하셨냐고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을 모두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다만 꼴랑 일주일만 고통당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3일만 고통당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평생 고통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평생에 우리가 저지른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렇게 고난의 자리인 동시에 구원의 자리였어요. 다시 한번요, 거기에는요 절대로 죄를 두고 볼 수 없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성취된 이중의 성취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말이죠. 지난 시간과 이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중적인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본성입니까? 신성이고 인성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과 인성을 예수께서는요, 모두 하나로 합쳐 하나님 앞에 들이셨고 우리에게 주셨죠.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정의를 성취하셨고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중으로.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인류의 죄를 떠넘기고 죽이심으로 정의를 성취하셨고 또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심으로 사랑을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 놀란 이 복음의 비밀과 우주적 신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 아버지를 똑같이 닮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정의를 성취하셨고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죽을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인간의 불순종을 그의 순종으로 극복하시되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희생으로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단회적으로 완전히 성취하셨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히 거룩해졌으며 영원한 사랑을 얻게 되었으며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십자가를 통해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 포기를 보게 돼요. 완전한 자기 파산을 보게 돼요. 완전한 전 재산을 내어주심을 보게 돼요. 완전한 자기 희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부 다 바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진정한 바라코가 되신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조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선비이자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올바른 헌신과 섬김으로 아버지를 닮아가십시오. 새로운 한 주도 영원한 조국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가는 은혜가 진정한 섬김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